예수님이 인간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것이다 하십니다.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꼼꼼해지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꼼꼼해지는 이런 밤이 오고 이 음삼한 그 음악이 쫙 나오면 악당이 이렇게 나와요. 옛날 배트맨 영화에 보면 이 조커, 잭 니콜슨이 역할을 아주 악당 조커가 어두운 밤이 되면 쫙 등장해요. 못된 짓 해요, 막. 그럼 사람들이 막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 갑자기 짱짱하면서 배트맨 그러면서 나와요. 배트맨 그러고 나오죠. 그 음악이 막 바뀌면서 쾅 이렇게 해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이 평화가 도래하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 사탄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데 이때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주님이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하나도 주님이 택한 자들 잃어버린 일 없이 구원하겠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핍박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밝히는데 어두워졌어요.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메시아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핍박과 순교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이런 새 역사의 도래를 믿는 신앙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말씀하신데 결론을 반복하세요. 그거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종말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지 잘 봐라. 잘 봐라. 예수님은 미혹의 시대를 오늘 말씀에도 경고하세요.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깨어있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삶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대강절 깨어있다는 것은 어둡고 힘든 삶의 현실에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현실이 어두워도 깨어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리시는 구원과 생명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왔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억압 현실에서 오랜 세월 좌절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대강절에 우리 촛불이 하나씩 밝혀지는 것처럼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생명의 빛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담긴 메시지가 어린아기로 왔다는 겁니다. 어린아기로. 힘도 없고 연약한.
이 아기 예수가 오신 소식에 겁먹어갖고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합니까?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의 탄생이 그 시대의 권력을 잡았던 자들에게 두려움의 소식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뭐 대단한 권력 잡고 무슨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고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픈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아프고 어른은 어른대로 아파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된다는 메시지, 저 인간 더럽다, 죄가 많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초대하시는 메시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본인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가름 나는 갈림길을 결정하는 그 잣대가 그것이다. 이 모든 게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하실 일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칠 메시아가 항공모함이나 폭격기나 탱크 타고 오질 않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의 소리와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작은 일도 신실하게 섬기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대단한 거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거. 저 중학교 때요, 지금은 여러분이 볼 때 뭐 별별 일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 중학교 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래 봐도. 지금은요, 무슨 그런 꿈을 가지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전 요즘 그거 프랙티스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이거 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나님 오늘 제일 먼저 있는 새벽 기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날 텐데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 거 하나씩 착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거 잘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저희 부모님이 다른 건 좋은 유산을 남기셨는데 이 주시면 안 되는 걸 주고 가신 게 하나가, 이게 뭐냐면 치아가 약해. 우리 부모님 다 치아가 약했거든요. 요즘 매일매일 그거예요. 치과 가서 그래요. 이거 그냥 한꺼번에 다 고쳐주는 거 없어? 그러는데, 목사님,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여기 저희 하이지니스트가 있어요. 잘생긴 치과 의사인데, 우리 제이슨 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 이거 제가 보니까,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더라고. 어머니가 저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야, 이거 좀 이렇게 다 뽑고 콘크리트 박듯이 튼튼하게 좀, 그래서 어디 사다가 확 끼는 거 못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 저한테 와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뭘 대단한 걸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이 이빨 가지고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이잖아요. 기다림의 계절. 제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인데, 저번 주에 번뜩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그 생각이 그냥 버뜩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계절이에요. 지난 한 주간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오하이에서 일하는 둘째 딸이 온다고 하는 생각이, 이 둘째 딸이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나만 그런 거예요. 내 딸아이는 아빠 만나는 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를 않았더라고요. 걔는 엄마 만나고 언니 만나고 조카 만나는 것이 가장 신나는 거지, 지 애비는 언제나 잠시 만나면 되는 존재였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참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아이들이 아빠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는 가장 목회에 바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시간을 못 보내주니까 애들 그냥 끌안고 I love you 이것만 맨날 뽀뽀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I love you 하고 지 할 일 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우리 손자아이도 이제 5살 되니까 어쩌다 오잖아요. 그램파 그래갖고 I love you 이렇게 하면, 그러고는 물어봐요. 그램파 you go to church?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는 교회가, 할아버지 교회 가니, 왜냐면 나는 I love you 그러면 꼭 교회 갔으니까요. 그거 바꾸기 어렵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어제도 손자가 온다고 그래서 벅찬 그리움 가득 기다렸어요. 1시간 넘는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2주에 한 번꼴로 오는데, 1시쯤 되니까 어제 우리 둘째 딸이 아빠 나 왔는데 집에 키가 없어.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냥 확 번개처럼 내려가가지고 짐 끌고 호구해주고 뽀뽀해주고 문 열어주고 또 사무실에 왔어요. 2시쯤 됐는데 제 아내가 여보 왔대. 그러니까 우리 He's here.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희가 아니라 내 손자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번개처럼 내려가서 손자놈 안아주려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사랑하는 손자가 지하실에 숨었나? 1층 어느 방에 숨어 있나? 아이들 이름 부르며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조금 있다 집사람이 들어와서 여보 애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애들 그 짜장면 먹으러 갔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나를 좀 기다려주지. 딸들은 물론이고 손자놈도 나보는 것 그리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누구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간절함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늘 그분이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대강절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계절이에요. 엄격하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인 아파트, 뉴욕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아틀란타나 시카고에 보면 노인 아파트 가면 노인들이 그냥 현관에 막 나와 계세요. 그러면 권사님 누구 기다리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온대, 우리 손주가 온대. 근데 가만히 보면 그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오거나 그 다음 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들은 전화를 받는 그 순간 현관으로 내려와서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누가 지나가면 괜히 묻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이 온대, 우리 손주가 온대.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엔 저 노인네들 왜 저래 했는데 저도 노인이죠. 뭐 이제 춘추시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멀리 이사간 손자가 기차 타고 온다 그러면 모레힐에 도착하니까 한 5분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가 도착하면 계단으로 손자놈이 지 엄마 손잡고 올라오니까
정확하게 얘가 올라오는 순간에 나는 땅에 무릎을 꿇고 등을 대고 있으면 지 헤레빈 걸 아는 놈이 막 달려와서 내 목을 끌어안고 내 어깨에 올라타요. 그럼 나는 얘를 타고 함지박 쭉 거쳐. 얘는 뭐 지가 제일 훌륭한 인간으로 펄쩍펄쩍 뛰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애를 데리고 와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다는 예수님 탕자 비유의 말씀에서 그 아버지 마음이 아이들 온다고 할 때 기다리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계절의 이 대강절입니다. 말 잘 듣고 착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부모는 말 잘 안 듣고 고생 직사게 하는 자식이 때로도 살갑고 애틋해요. 제 어머님도 살아계실 때 보면 제가 가면 아유 바쁜데 왜 왔냐, 빨리 가서 목회하라. 근데 평생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사고만 친 막내 놈이 오면 그냥 뺨을 이뻐가지고 계속 저놈 새끼는 사고만 쳤는데 엄마는 쟤만 이뻐하나 보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대강절 대단한 역사의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 생각해 봐요. 매주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중고등부 견신내 교육을 마친 아이들과 만나요. 견신내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교인이 되는 입교를 위해 준비하는 학습이에요. 견신내를 받는 애들은 복 받은 아이들입니다. 견신은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남자는 바미츠바, 여자는 바트미츠바예요. 보통 여자는 안 하지만 현대에는 바트미츠바 돼요. 미츠바라는 건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고 바는 아들이고 바트는 딸이기 때문에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 건데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말씀의 딸이다. 이거 하는 성인식이에요. 그날이 되면 회당에 다 그냥 축복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 그러면 레바이가 앞에 있으면 14살 난 아이가 성경 구절을 쫙 암송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아들은 하나님 말씀의 아들이 되었으니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미츠바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 뒤에 서 있는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바미츠바는 영화 이런 거 잘 보세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손자가 성경을 암송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 어린 예수 성전에 들어갈 때 평생 성전에 살았던 늙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나는 살 모든 거에 다 마쳤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역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래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로 시작해서 연세 많은 교인들 모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보는 눈과 마음이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제가 어제 이혁형 권사님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사진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자꾸 사진을 이렇게 만져. 지내가 끝나고 오늘 권사님들한테 아니 살아있을 때 좀 뺨을 이쁘다고 맞춰주지 이게 사진을 만져주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마치 이게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데 오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정말 매일 우리 삶대로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구나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온두라스 있는 권영갑 선교사가 왔어요. 그 전날 연락이 와요. 야 내일 점심이나 하자 그랬더니 살이 많이 빠졌기에 제가 고기 먹을래? 그랬더니 아이 날 추우니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앞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추어탕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돼지국밥을 시켰어요.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이게 다 10불짜리더라고요. 런치 스페셜 10불짜리예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생각을 했는데 반찬은 또 10가지가 나와요. 그것도 반찬 하나하나가 한국 식당 여러분 일본 식당 가면 닭광 하나도 돈 받는데 한국 식당은 그 반찬 그 귀한 거 다 공짜잖아요. 또 맛있잖아요. 정성스럽게 만드니까.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손님이 없어 그런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이고 10불에 먹는 게 괜히 죄 짓는 거 같고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온두라스에서 온 선교사는 국을 바닥까지 팝에 말아 먹으면서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뭘 그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뭐 매일 먹는지 모르지만 난 이거 미국에 나와서 먹지 어떻게 내가 온두라스 이걸 먹어. 가슴이 짠하고 갑자기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 목사 온두라스 간 지 얼마 돼? 그랬더니 14년인가 5년 됐대요. 이제 그냥 미국 가서 목회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 할 일이 많은데 왜 목사님 만날 때마다 온두라스 선교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어?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나 만날 때마다 왜 똑같은 질문 하냐는 거예요. 내가 벌써 몇 번 말했어요. 외로운 게 힘들다고. 재미난 것 하나도 없는 선교지니까 사람들이 잘 찾아주지도 않는데 외로운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오지는 않고 만날 때 똑같은 질문 던진다고 아주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평상시 무심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무심한 건 정말 너무 미안해서 밥 먹다 말고 내가 이렇게 무심했구나.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했구나. 2시간 반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기차 타고 오니까 2시간 반 추운 날 와서 이거 2시간 반씩 그 먼 길 뭐러 왔어. 그냥 전화나 하지 했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만나는 생각으로 어제부터 들떠 있었고 기차 타고 오면서도 목사님 만나는 생각으로 행복했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난 돌아가면서도 기차 타고 돌아가면서도 목사님 다시 만날 생각으로 행복할 텐데 목사님은 안 그런가 봐. 제가 속으로 넌 천사다. 그 권영갑 목사가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하고 동기예요. 최일도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님 이제 고년과 착하기는 옛날부터 착했어요. 옛날부터 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게,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치유의 역사, 사랑과 은혜의 역사.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연단과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들은 다 우주적 흔들림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shaking of the foundation. 다 흔들려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흔들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죠. 요즘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 AI 이것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도 사람 얼굴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나 봤어, 사실이야 그러지만 많은 경우에 만든 가짜 영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미혹의 영이 판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의 종말의 때는 예배를 드리면 잡혀간다든가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그런 핍박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e last days are not marked by persecution alone, but by distraction 이라고 했어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distraction,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이것들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한다. 종말의 때 공동체가 붕괴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 징조를 너무 잘 봐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 혐오와 분열의 문화, 인간 존엄의 약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미움이 쉬운 시대에 사랑을 선택하고, 무관심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 스태프회의 때 언제나 얘기합니다. 어디 교회에서 목회할 때나 변하면서 지난 40여 년, 땡스기빙이 시작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 연초까지 미국에는 아픈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외로움의 질병이다 그래요. 외로움의 질병. 그리고 돈 좀 있고 가족들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쇼핑하고 선물 주고받느라고 들떠 있지만, 이 기간이야말로 없는 사람들, 더 외롭고 아픈 계절,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크릿 엔젤 하라는 거고, 가자 어린이를 위해서 대강절에 동전 모아달라는 거고, 그래서 이 성탄절 사랑과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흔들어 놓으심을 통해 이거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겠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 누군지 알게 돼요. 인간 관계가 흔들릴 때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고, 그래서 흔들림의 현실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건. 깨어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 비몽사몽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랑 나눔과 섬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 깨어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삶의 모든 것들,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고 돈이고, 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깨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기다린 이 계절, 하나님은 간절히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